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소중한 은혜 받은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직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을 알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 복음 있는 마음 되도록 복음 아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향밖에 없는 이 세상 우리는 복음을 만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희미한 이 세상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선명하고 복음이 분명해지도록 훤히 아는 복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후대들이 떠난 교회 현장 후대들이 돌아오며 후대들을 살려내는 복음이요 교회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성도가 복음 때문에 임신했고 복음으로 임신 중 가장 복된 시기를 보내어야 함을 누려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복음 안에서 임신의 이유를 발견하는 가장 감격스러운 깨달음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아하는 성도들에게 복음 외에는 육아가 없사오니 이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한이 있는 복음에 진정한 눈물이 있는 자의 어미된 자 아비된 자가 되어 후대를 축복하도록, 주님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이 할 수 있사오니 이 복음으로 육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부모 수련회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후에 오직 복음이 밝혀지고 복음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허락하옵시고 우리는 못 듣사오니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입니다. 10월 달에 시편의 말씀을 주셨고 일과는 시편의 개요이고 본문은 실려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을 찾을게요. 누가복음 24장 시편의 개요, 시편을 관통하는 주님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겠죠. 시편은 뭐다? 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 선지자들 글, 시편, 모든 성경.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이게 다 나를 기록한 거야. 다 나를 위해서 할애됐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그 안에 담긴 내용, 창세기에 담긴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전부 다 나를 지칭하고 나를 위한 예언으로, 때론 힌트로, 암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성령은 나를 알고 성령께서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걸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목조목 짚어서 이건 예수다, 이건 그리스도야, 이건 복음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가서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설교를 열심히 잘하고 설교를 1시간 내내 하는데 예수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뻔하잖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면서 엉뚱한 짓을 할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예수님 왜 죽였게? 요한을 사랑한다면서 죽인 거거든. 왜 그럴까?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인데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뭐 일한답시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자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우리 일하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이 뭘 했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뭔가를 알고 고통, 눈물, 한이 거기서 나와야지. 그건 제대로 되질 않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듣지도 반기도 안 찹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속을 꿰뚫어 알아요.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뭘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다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개요가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시편에서 다윗은 예수를 예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에서 다윗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받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이미 알았어요. 다윗을 몰라도 전 다윗 몰랐어요.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실 다윗 몰랐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너 왜 다윗도 모르니?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예수를 예언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빨리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 그림자가 자꾸 얼쩡되면 혼란스러워요. 예수만 뚜렷하게 나타나지고 나머지는 싹 사라져요. 모델하우스 철수시켜. 빨리 그림자 빨리 철수해. 태양이 저쪽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길게 들어져요. 이게 구약이네. 태양이 정중앙에 떠버리면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면 그림자 없어져 버려요. 예언 힌트 필요 없어요. 성막 필요 없어요. 그런 규례 필요 없어요. 제사 필요 없어요. 제단 필요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제단, 예수가 제물, 예수가 성취인데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자는 구약 몰라도 지장 없어. 다윗 몰라도 지장 없어. 그런데 시편을 우리에게 펼쳐놓은 것은 예수의 다양성, 예수의 그 다양하신 모습에 또 놀래보라고, 또 감격해보라고. 그래서 시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는 자는 시편에서 예수를 말할 거고,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시편에서 예수 얘기를 되도록 잘 안 합니다. 희한하게 안 합니다. 꼭 다윗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다윗은 사라져 주세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나 다윗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차이가 있다고요? 너무 훌륭한 인물 만들지 마세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있기는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주신 믿음이고 예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이지. 예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못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건 하나님이 자기 믿음이지. 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 거야. 하나님이 결정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뭘 믿어?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 흐는 짓이 똑같아. 우리하고 저하고. 인생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시편의 개요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전체를 예수로 관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은 뭐지? 라고 예수 얘기가 뭘 예수 얘기지 모르고도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다 역사를 지나가면서 다 아나? 모르고 그냥 스쳐가는 거 많아요. 제껴 통과 해.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것도 모르니? 절대 안 합니다. 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다 했네. 일과 다 했네. 분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 예전에 읽었지만 한번 또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나, 예수, 부모. 내가 누군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가 바로 이건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처음으로 지 모습에 지가 놀랍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구나. 내가 진짜 마귀 자식 맞네. 난 지옥에 딱 가게 딱 맞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이걸 은혜 받는다. 은혜를 받고 나면 드디어 지 모습에 지가 놀랍니다. 흉측한 마귀상이 나오거든. 자기 거울을 딱 봤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날 은혜를 딱 받고 보면, 말씀이 임하고 보면 거울에 나타난 자기 모습이 마귀와 동일한 거야. 마귀의 자식, 네 아버지는 마귀였어. 넌 죄인이야. 넌. 심판의 긴 창이 너를 관통해서 찔러버려야 되고, 너를 그냥 찔러서 밀어서 지옥까지 저 바닥에 처박아도 될 그런 합당한 죄인이라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만 입을 싹 문질러 버리는, 닫아봐. 만 입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이걸 은혜를 받고 보면. 근데 이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거울에 나타나는 자화상이 왜곡돼서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엉뚱하게, 자기를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직 예수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 절대로 기도 못해요. 왜냐? 지금 자기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살만한데, 괜찮은데, 때로 착하기도 한데, 나는 내 이력서에 이런 경력들이 쌓여있고 이렇게 학력이 쭉쭉 나와 있는데 자랑할 만한데, 나 베냐민 지파인데, 나 히브린 중에 히브린인데, 난 내 스승이 시대 최고의 가말리엘인데 내가 무슨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어느 날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 전부 다 썩을 개똥만도 못한 것들이구나, 다 쓸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분별돼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 한마디라도 제대로, 안 그러면 전부 중문부원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 형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가 기도할 기도는 모르고 마땅히 할 기도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걸 발견하고 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예수는 오직입니다. 이 이제 복음이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예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왜 안 합니까? 그게 겨우 의무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겨우 그냥 해야 될 의미에 속합니까? 천국이 주신, 하늘이 주신 특권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정인이 되고 하는 게 그게 겨우 의무에 속합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게 권리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맨날 짜증내고 실적내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걸 권리로 알 적에 누가 컨닝을 왜 합니까? 종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종처럼. 신학교도 컨닝한대. 일반 대학에서도 수준 있는 대학은 컨닝을 안 합니다. 컨닝을 안 하게 하는 방법, 감독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너의 명예와 너의 자존심을 걸고 시험을 치라고 위에다 상단에 딱 써놓고 체킹에 딱 허기하고 당당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권리인데, 내가 공부하는 게 권리인데 왜 종처럼 해야 됩니까? 왜 그걸 시켜야 되고 숙제를 내줘야 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죠. 왜 출석 체크를 해야 됩니까? 필요 없어. 출석부 찌려 없애버려야 돼요. 좋은 대학은 없어요. 좋은 대학은 출석부 없습니다. 왜냐? 네가 왜 종처럼 그렇게 의무인 것처럼 학교 다니고 그러니? 출석 꼭 체크해야 되겠니? 네 권리를 네가 그렇게 해야 되겠니? 맞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종처럼 의무처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은혜, 복음의 언약을 누리는, 이걸 알아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다 믿지 마라, 분별하라 하셨어요. 다 믿으면 안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말씀했으니. 분별은 뭐죠? 이것과 저것의 다름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것과 저것의 다름을 잘 몰라요.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같다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 다음은 조금 크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패턴 의식이 있습니다.
분류를 척척히 해내요. 어른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 조그만 애가 자동차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좋아하는 애들은 벌써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을 합니다. 분류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것과 저것이 뭐가 다르지? 몰라.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뭐가 다른지를 몰라. 이 설교와 저 설교가 다른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듣기에 유창하고 아주 뭐 시원시원하고 좋으면은 그냥 막 좋은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지금 읽은 말씀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나요? 분별하라고, 이것으로 분별하라고 자세하게 지침을 줬잖아요. 이걸 못하면, 이게 안 되면, 이게 은혜인데요. 성령께서 분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아시는 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아시는 분은 성령에는 없어요. 말씀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되어지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시죠. 쓸데없이 싸우지 마십시오. 매일 뭘 힘들게 살지 마세요. 뭘 좀 손해봤으면 보는 거지, 뭐 그것과 뭐 인생 다 한 것처럼 그러지 뭐. 그냥 없으면 없지, 있으면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뭐 좀 잘하면 잘하는 거지,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런 건 그냥 그러니 뭐 그런 대로 삽시다 그냥.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은, 이 성령과 악령 차이는, 이 복음과 안복음 차이는, 하나님에 속한 건가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건가, 이 차이만큼은 당연히 분명히 선명하게 환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환하게. 다른 건 싹 다 그냥 따지지 마. 그냥 냅둬요. 그냥 뭐 억울하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누명심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 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냅두고 되고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 분별만큼은 정말 다부져야 된다고요. 정말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모르면 당신 인생 송두리째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 분별이란 메시지를 작년 12월 달에 첫 번째 시작을 했더라고요. 길게도 했네.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오늘 좀 끝낼까 싶어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음 주 한 번 더 할까 또 고민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이나 다음 주는 제가 참 못 오네. 저희 노회가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이번 주는 아니면 다음번에나 끝낼까 싶어요.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여기서 나는 가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되려고 참 하나님을 밀어버렸어요. 거부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는 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라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왕좌에 앉아있고, 내가 신이 돼 있고, 나 중심에 신이 돼 있고, 나 중심만 해.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면 다 싫어. 다 나쁜 놈이야. 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어중간하게 그냥 축복 은혜를 받아 놓으면 그게 딱 중심에 박혀버려요. 중심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렘둔동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후대를 렘둔동 한다고, 아니, 여러분은 렘둔동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걸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나는 이걸 할 수 없음을 알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단 말도 하지 마세요. 뭐 주를 위해 살 근덕지도 없고 실력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괜히 뻥을 쳐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막 말로 가지고 막 말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주를 위해 살 수 없음을 알아야 착 내려놓지. 그냥 축 늘어져서 나는 죄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의 뜻이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처음에 다 알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을 때 이 체험을 한 사람 참 좋고, 구원을 받을 때 잘 모르고 이렇게 예수 영접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반드시 알게 할 거예요. 날마다 나는 가짜구나를 알게 합니다. 안 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육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가짜 하나님 노릇을 지금도 그렇게 사모하고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날마다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그래야 날마다 예수지. 날마다 기도지. 그거 아니고도 날마다 기도, 날마다 그리스도 할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별은 필연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난 하나님을 떠났고 이걸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마귀 자녀라고 그러고 나중심이 된 간단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굉장히 흉측하고 아주 그런 거거나 아니에요. 나중심, 자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되어 있는 흔하게 날마다 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가짜 하나님, 그게 가짜 신이에요. 그게 마귀 자리예요. 그걸 그냥 흔히 그냥 평상생활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하면 드디어 이것이 얼마나 궤도를 벗어났는가, 사망이요 저주요 재앙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재앙은 이걸 갖다 재앙이라 그래요. 육신적인 재앙만 아니에요. 그거는 작은 열나는 감기 증세의 작은 거 하나일 뿐이에요. 재앙은 진짜 무슨 재앙이 이거예요. 멋진데 사람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인격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중심이야,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믿지 않아.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게. 그 재앙이란 뜻은 그런 영적인 깊은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있다? 다 나에게 있어요. 난 예수 믿는데 아니, 다 있어요. 지금 있어요. 날마다 이게 나타나요.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안다라는 게 본질상 나는 이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의 본질상.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이 믿을 것 같습니까? 당신의 육의 본질은 예수를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늘 있어요. 예수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게 늘 있어. 말씀을 간섭으로 여겨.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머리를 찍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그렇게 안 들리는 게 괜히 나한테 간섭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내 육의 본성이라니까요. 칭찬해 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그래 보세요. 다 공작새를, 날개를 쫙 펼칩니다. 그래, 율법의 말씀이 와서 나를 탁 찌르기 시작하면 제대로 이제 진단 들어오는 건데 확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싫어요. 왜 이런 하나님 왜 이렇게 생겼어 몰라.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내 시킨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만 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창세기 3장에서 뭣도 모르고 결혼했지만 알고 보니까 부부는 서로 죽이는 자예요.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형제인 줄 알았는데 다 죽이는 자예요. 그것은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 둘만의 사건이 결코 아니에요. 그 속에 인류를 담아둔 겁니다. 당신의 모습을 거기서 찾아내야 바르게 찾는 거지, 저 딴 데서 아주 그냥 다른 모습으로 찾아내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내 모습이 네피림으로 나타남을 봅니다. 네피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단체, 다른 단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치스러운 자기 회피예요. 당신이 네피림이에요. 내가 네피림이에요. 명성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이기는 거 좋아하고 용사되는 거 좋아하고 난 경쟁에서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육의 내 자아가 지금 고스란히 있는 당신 안에 있는 네피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네피림. 네피림은 어느 시대 어떤 종족이 아닙니다. 누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전에부터 창세기 3장서부터 있어 오던 종족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서 출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누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출신이 우리가 맞다면 우리는 전부 다 네피림적인 속성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여기 있겠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런 나를 율법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걸 드러내시거들랑, 말씀이 들춰내시거들랑 그 말씀을 딱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튕겨버려요. 탁 튕깁니다. 나란 존재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 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탁탁 튕겨버려요. 근데 기도하고 있어야, 기도하고 예배실에 앉아 있어야,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있어야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접근할 때 수용이 빠져. 예, 알겠습니다 하고 쑥 들어와야 되죠.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마귀 자녀다, 나는 죽은 자이다. 이런 우리가 렘넌트 운동한다고, 우리가 주의 일을 일한다고? 아니요. 그런 말은 찬찬히 해도 됩니다. 찬찬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뭘 했는가를, 삼일체 하나님이 뭘 했는가를 그걸 자꾸 듣고, 찬송가에 뭐 그런 찬송 듣기 뭐 좋아하도다 그런 거, 그걸 자꾸 좋아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게 분별이 되고 예수가 누군가가 분별이 되면 그때 이제 진정한 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네요. 그런데 나는 1번이 아직도 있네요. 오직 은혜로만 되네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 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저는 한 걸음도 제 식도로 못 걸어가네요. 이런 기도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사역자의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주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야 이제 나 될 만큼 됐나 보다, 참 감사합니다. 아니요. 흉측한 네피림이 지금도 여전하고 지금도 흉측한 마귀 자녀의 옛 그 호적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다 지웠지만 아직도 내 육에 근성으로 남아있어요. 붙들다면 마귀 자식 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워하고 시기, 누구의 아버지 마귀한테 나온 거거든. 누가 나를 비하시키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기분 나쁜 마음이 어디서 왔죠? 마귀한테서 온 거거든. 옛날에 내 아버지 마귀한테서 유전적으로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러네. 가인의 아벨을 죽이고 당신이 형제를 죽이고 부부끼리 싸우고 뭐가 잡숴봐 다 죽여버리고 서로. 그러면 결혼하지 말 걸 왜 했지? 결혼해야 그걸 알지. 그렇죠? 그래야 율법이 되는 게, 저 인간 때문에 율법이 돼가지고 다 드러나. 내가 인내력이 없다는 게 다 뽀록나다. 근데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내가 인내심이 대단한 줄 알아. 근데 아주 원수 같은 인간 만나면 참지를 못해 그냥. 그냥 탁 터지지. 그러면 예수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내 모습에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 날마다 나타날 테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나로 아셔야 돼요. 이런 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2번이 드디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버지는 영세 전에 이런 나를, 이런 1번을 가짜 하나님 되고 마귀 자식 되고 하나님 틈 밑에 딱 칼을 딱 받쳐들고 죽여버리려고 하나님한테 원수 되어가지고 하나님 원수 짓만 골라가면서 아주 특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 마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런 나를 죽이고 사는 이런 나를, 네피림이 되어 사는 나를 아버지가 영세 전에 언약하셨어요. 언약이란 말이 뭐죠? 이런 나를 푹 찔러서 지옥으로 던져넣지 않고 이런 나를 끌어안은 겁니다.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영세전에 당신은 그때 있지도 않아서,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혼자 나를 가상현실로 만들어 놓고 자기 앞에 최세원이를 앉혀놓고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 약속했다고. 약속이 뭐예요? 약속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하나. 묶을 약, 묶을 속. 하나로 묶어버린 거야. 이제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다. 난 너를 품기로 했어.
난 너를 품기로 했어. 난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고. 아가페. 알아요? 몰라요. 죽어도 몰라 우리는. 맨날 사랑이란 타령만 하지 몰라요. 예수를 알아가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 이걸 알아야 사랑을 알지. 이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싱거워요. 근데 하나님 자기 알아 혼자 다 한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잘나서 했나? 잘할 걸 기대하고 했나? 아니에요. 순전히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영세전에 나를 가상현실로 나를 만들어 놓고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그걸 말로 했다고 해서 말씀은 자 언약이라 그래요. 약속을 했는데 말로 했다고 해서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난 너를 구속하기로 했다. 난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난 너를 구원할 거야. 어떻게 하죠?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스스로 완성하십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 원수짓하고 하나님 목에다 칼 들이대고 사는, 여전히 그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스스로 자기 길을 자기가 걸어가시는 겁니다. 혼자서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언약이 뭐라 그랬죠? 욕을 끌어안은 거예요. 이걸, 이 나를 끌어안은 거예요. 공동 운명체로. 죄인은 죄에 죄. 죄 싹은 뭐게요? 사망. 사망이 분리를 뜻하는데 결국은 영벌 지옥이죠. 이것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누가 죽어? 예수가 죽고 예수께서 심판을 다 받으시는 거. 이걸 창세전에 아버지가 말씀으로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약속이다, 언약이다, 말씀이다 이런 말이 딱 나오고들랑 들리거들랑, 야 이거는 영원전에 영원히 끝낸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영원히 약속한 거구나. 변함이 없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돈 많아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다 그러면 하는 분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언약, 창세전의 약속,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바울은 땡 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이걸 알아먹는 게 성도의 성도예요, 이제. 그런 걸 묵상하는 겁니다. 아, 나를 분별해 가고 예수를 분별해 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름을 알고 하나님과 내가 같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 한, 탄식이, 눈물이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죠. 있는 거죠, 그게. 지금이라고 다르나? 은혜 입었는데, 자녀 됐는데, 실컷 자녀 만들어준 지가 세월이 어느 세월입니까 벌써.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하는 짓이 뭐야? 내 육은 내 피름짓을 하려고 그러고 가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늘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영세전에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눈물 나지, 탄식이 나오지, 깝깝하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 자식은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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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 수가 없지. 맞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자식은 왜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지. 안 할 수가 없지. 이걸 알면, 이런 내 형편을, 이런 예수 처지를 알면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이 자식은 그리스도 해라 한다고 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걸 알려주면, 분별이 되어지면 아무도 안 시켜도 이제는 이 자식은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 영세전에 언약했어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이런 나를 품었어요. 품고 나를 꼭 끌어안고 십자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영세전의 자기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최세훈 이를, 죄인을 끌어안고 십자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 자기 언약을 주권적이죠. 일방적으로 자기 사랑 안에 나를 끌어 넣어버린 거예요.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를 잘 다닐 것이다 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제로야. 단 한 가닥도 없어. 없는데 그저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가닥도 없다면 없음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전혀 착하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착한 줄 알아. 지가. 내가 죄인인 줄은 고백하겠는데요, 그래도 몇 가닥은 착한 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선한 구석이 그래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그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뭔가 오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름이 전혀 없어. 예수만 의야, 오름이 시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턱이 없어요. 모르니까. 이건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오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때서 드디어 압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집니다. 감사할 뿐이고, 기뻐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예배자로 있을 뿐이고, 예배 드림이 이것이 끝판왕이에요. 막판 축복이에요. 절정에 헌금 드릴 수 있음이, 찬양 드릴 수 있음이 마지막인 줄 알고 거기다 어떻게 내 목숨을 치를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지. 뭐 응답 축복 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참 여유 부리지 마세요. 이런 내 형편을 분별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성령께서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무도 몰라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이 언약하시고 이 은혜를 선포하시고 내 안에서 이것을 역사해요. 언약을 역사하고 이 은혜를 역사하고 십자가로 역사하고 이것을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 안에서 딴 데 안 가요. 딴 데 안 간다고요. 당신 안에서 이걸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 은혜를 듣고 받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세요.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으세요. 설교를 누가 해주시거든 들으세요. 그냥 자꾸만 들으세요. 듣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요. 밥 먹으라는 이때까지 잘 들었죠. 밥 먹어라. 냉큼 듣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뭘 어떻게 움직일 줄을 몰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에 탁 들려주실 때가 와요. 시원하게 들려진다고. 그러면 알아요. 이제 알아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압니다.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치니까. 요한일서 2장 27, 27절에 기름 부으심 너를 가르치니 누구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알아요. 이제 드디어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면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걸 알기 시작하면 나 이제 할 게 오직 기도밖에 없고 주를 위해 살 것밖에 없구나.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나는 못 살아. 살 게 없음을 알아야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니 당신은 못해요. 할 수 없는데 뭘 한다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맨날 무슨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다가 나중에 뭐 문제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래도 살다가 또 배우는 게 인생입니다만은 주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야 겸손이 나오죠. 그걸 모르는데 그냥 겸손은 당신의 예절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예절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저 교회 밖에 많아요. 유교에 많아요. 유대인들 예절을 발라요. 그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하는 태영아 사역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죠? 1번, 2번. 나를 알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나를 알게 돼 있고, 말씀이 임하면 나를 알게 돼 있고,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직이란 이 단어가
자꾸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초신자 때도 오직 했는데 이게 나를 알아가면 갈수록 오직이 굵어져. 이제 이 밧줄 막 굵어진 이게 오직이 나중에 철로 나와. 이제는 내가 진짜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란 존재는 아무 소망이 없고 신랄 같은 희망도 없는 존재고 완전하게 오직 예수만 아니면 난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선명해지게 분별해지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아니구나. 괜히 내가 그렇게 힘쓰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럼 그렇게 살면 누가 다 잘 산다 그러주나? 다 욕해요. 세상은 그런 삶을 알질 못하면,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보고 비아냥대고, 심지어 교인들도 그런 교인을 비아냥거려요. 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는 이런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실 웃고 살 수 있는 믿음, 그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다 설명 불가해요. 그런 오해와 왜곡을 당하면서도 그냥 알았어 실 웃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부모의 분별, 이게 이제 우리의 태영아 사역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타영아 사역, 하나님의 타영아 축복 계획이 얼마나 확고한지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믿음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드디어 그 믿음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그분은 반드시 하실 거구나,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어지면 렘넌트 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잘 키웠다고 렘넌트, 그건 한참 인본주의 얘기입니다. 사람을 잘 키운 사람들은 많아요. 명문대도 가고 훌륭한 인품도 있고, 지식만 있나 인품도 훌륭하고 아주 그냥 근사한 그릇들이 세상에 없는 줄 압니까? 많습니다. 영적 문제가 내면에 있어서 시달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걸 모를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훌륭하게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없죠. 그리스도 아무 관계 없죠. 렘넌트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는 거, 예수를 위하여 타영아를 축복하실 하나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는 할 게 은혜 받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애를 잘 저 엄마 아빠는 애를 정말 잘 키운다는 부모도 해야 할 건, 당신이 해야 될 건 기도밖에 없음을 빨리 아셔야 돼요. 나는 애를 키우는 게 너무 서툴고 힘들어, 내 자녀들에겐 문제가 남달리 많은 것 같아 하는 부모들도 지금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기도. 저 집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네, 문제가 별로 없어, 정말 훌륭한 것 같아. 그 집 부모도 지금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렘넌트는 여러분이 잘 키워내는 것 이상 다른 차원입니다. 아시겠어요? 렘넌트란 말은 내가 키웠는데 문제가 많아, 이런 거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사역자 수련회에서 제가 맡은 시간에 나눌 주제가 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타영아 부모들이 기도가 안 터지면 타영아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반드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가 임하면서 기도가 터져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해서 세우는 게 렘넌트가 아님을 알아야 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전에 잠깐 소개한 대로 여러분이 렘넌트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지만 당신의 자녀가 진정한 지도자로 나오면 아마 여기 우리 부모들 중에 그걸 잘한다고 박수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렘넌트하고 다릅니다. 성공자 되고 탑에 있고 훌륭해가지고 간정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그게 그냥 갈까요? 반드시 이걸 통과시키는데요. 그럼 그 자는 죄가 없나요? 잘 키워서 잘 자라면 죄가 없나요? 만약에 잘 자랐는데 은혜 못 받으면 더 위험하다는 건 아시겠죠?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태어나고 자라면 복음 모르면 더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잘 키우지 말란 말도 아니고 형편껏 하시란 말이에요. 잘 키우건 내가 어렵게 키우건 상관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우리는 모두 기도할 자들이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한다. 기도로. 그 뜻입니다. 내 문제, 자녀 문제가 있으면 인본주의자는 그걸 부모 책임이라 그럽니다. 부모 따라 되는 거잖아. 맞죠?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맞지만 진짜 내 문제, 진짜 자녀 문제는 내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거기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오직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자면 중언부언하기가 뻔하니까, 다 중언부언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1번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2번을 알고 이러면 이제 적중되는 기도가 한마디를 해도 기도를 찾아가겠죠. 이제 그런 기도가 한마디를 24시간 반복해도 기도예요. 24시간 화려하게 다른 말을 기도로 다 만들어 채워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건 중언부언에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건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이 한마디를 24시간 해볼래요? 능력 나타나 버려요. 그 한마디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24시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요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뻔한데 왜 안 하죠? 24시간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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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요. 왜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알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도 모르게요 자꾸 영토가 넓어져. 내 안에서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통쾌하고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내 안에 자꾸만 나타남을 내가 알지. 누가 알아요? 알죠. 그냥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지.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5장 16절을 읽으면 바로 눈물 나요. 바로 예 알겠어요 감사해요. 이런 약속을 주셨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룰 수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요 여러분이요? 못 이루는 걸 발견해야 말씀께서 이루시죠. 그걸 은혜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똑똑해지나요? 아니요. 예수 똑똑한 건 아세요. 성령께서 전지하시다는 걸 아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에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개발하고 내가 똑똑해지려고 내가 뭘 깨달았다고. 아니 당신 못 깨달아요. 깨달을 두뇌가 아니에요. 깨달으신 분은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신다. 그분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3번 이걸 가지고 육아 정보, 육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이 울타리 안에서 지나치지 말고 그저 애 육아랍시고 그냥 계속 그것만 또 공부를 들이하고 또 이러지 말고 또 그걸 또 반지성주의자가 책 필요 없어 공부 필요 없어 또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럴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수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좋다 안 좋다 안 쓸데없다. 그런 거는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것은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주제는 항상 하늘에 있어요. 예수, 복음, 말씀으로 나를 알고 이 은혜를 이것이 타영아 부모들의 항상 주제가 되셔야 돼요. 되셔야 되고 상식은 그냥 상식스럽게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면 돼요. 적당하게. 근데 상식이 모나게 탁구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예요. 이제 옆에 그러려면 확 목덜미를 잡아 제끼세요. 그러지 마. 그러게. 책도 한번 읽어봐. 그러고 또 어떤 책을 맨날 파고 앉아있으면 책을 빼앗아 던져. 읽지 마 제발. en가 읽어. 안 읽은 사람 좀 읽어라 그러고.
그러면 육아 팁들이 나와요. 그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할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속에 감사로 이게 나타나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후대를,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세요. 아무 걱정 마. 그분이 하세요. 아무리 복음이 없을 것 같아도 그분이 딱 세우세요. 전도자 안 세울 리가 없어요. 그분이 세우세요. 그분이 하신다고요. 예수 복음을 훤히 아는 전도자로. 그래서 날마다 복음 때문에 눈물이 있는 자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도 위대하지만 흑암을 잘 복음을 위하여 쓸 줄 아는, 흑암을 붙들어서 잘 쓸 줄 아는, 흑암은 내가 가란다고 안 가. 여기 있는 이상 존재한다면 써먹어야지. 써먹을 줄 알아야지.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옥 보낼 때 보낼 거니까, 없앨 때 없앨 테니까 이 흑암과 이 재앙은 복음을 위하여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 나와야 되겠죠. 유흥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더 회개시킬 수 있는 지도자 나와야 되겠죠. 복음을 몰라 세상에 중독되어버린 불쌍한 이 사람들, 예수 앞에 무릎을 꿇힐 수 있는 정말 말쟁이 설교가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나와야 되겠죠. 이 전도자가 나와서 복음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깨트려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깨트려지잖아요. 그게 종은 깝깝합니다. 회개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무너진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회복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게 아닌 그런 주제죠. 그런 전도자 렌트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무너지게 될 겁니다. 렌트가 나면 당신을 무너뜨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회복되니까. 우리는 타도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죠. 우리가 렌트 세우면 그들이 렌트 운동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기성세대에 무너집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아직 무너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우리가 다 틀었으니까 다 없어야 됐다 이 말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 여기까지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할까 싶어서 정리를 하긴 했는데, 나를 분별했으면, 오직 예수가 분별되어졌으면 하는 메시지입니다.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내 모습이 분별되어지며 오직 예수가 분별되어지는 은혜 중에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임신 중인 부모,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환한 복음이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